6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명령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밤하늘에 유일하게 다 그 모든 별들을 회전하고 있는데 자전, 공전 이런 걸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거의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된 그 자리에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인류들이 그 별을 기준점으로 또 나침반으로 삼아서 늘 바라보았던 그 별 이름이 뭐죠? 예? 칠성까지 갔네요. 여기. 예, 북극성이죠. 북극성 딱 하나. 7개 칠성은 막 돌아가서 안 돼요. 북극성은 그 북극 지점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극성까지 지구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4.7조 킬로미터. 그러니까 태양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1억 5천만 킬로인데 겨우 이거는 4조 7천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빛의 속도 알잖아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똑딱 하는데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1초에. 빛이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지구에서 북극성에서 지구까지 1.7조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도달하는 데는 430년이 아니고 430광년이 걸린대. 그 빛의 속도로 달려도 43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지구까지 빛이 출발해서 도달하는데 몇 년 걸려요? 430광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론 북반구에서만 보여요. 여러분 북반구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서만 북극성을 볼 수 있고 북두칠성을 볼 수 있지 남반구에서는 볼 수가 없죠. 자, 대한민국에서 오늘 밤에 빛나는 그 북극성의 그 별을 북극성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별빛은 언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는 그 별은 430광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새로 생성도 되고 시간이 되면 소멸합니다. 폭발해서 없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북극성이 400광년 전에 폭발해서 사라졌다. 그러면 오늘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430광년 걸리니까 좀 쉽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100광년 전에 이미 그 북극성이 폭발해서 사라졌어. 그러면 오늘 밤에 그 별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뭐 있다 없다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네.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300년 동안도 300광년 동안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은 그 빛이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폭발해도 그 이미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그 연수 동안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본다고 해서 그 별이 꼭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 별빛이 그렇게 영롱한데 왜 그 별이 없다고 그러나? 그게 원리입니다. 왜 이 예화를 말씀드렸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빛이 있고 살아있고 찬란해 보이는데 없다니 말이 되는가? 오늘 사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대교회가 다들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살아있다, 굉장하다, 좋은 평판이 있고 명성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어떻게 됐다고요?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의 눈에는 빛나고 살아있고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이미 사라졌고 죽은 별이요,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라는 진단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슬프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그런 예수님의 진단이고 또는 질책이고 또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대 교회는 교회인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교회였지 진정한 생명이 사라졌다. 사대교회는 어디에 있죠? 어느 지방에 있겠어요? 사대교회는 사대에 있죠. 사대 지방에, 사대라는 도시, 지금 소아시아, 터키 남서부 지방에 있어요. 현재 사대교회. 근데 이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충만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대는 그 리디아라는 그 왕국의 도시였던, 수도였던 그러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대의 그 팍톨루스라는 강에서 사금이 굉장히 쉽게 채취돼서 주변 국가의 금화를 최초로 만들어서 보급했던 나라가 사대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사대는 황금의 도시다. 황금의 도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그 황금의 도시이기 때문에 전설의 그 마이다스, 여러분 마이다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마이다스 왕이 그 사대의 팍톨로스 강에 와서 목욕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마이다스 왕,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손을 대고 터치만 하면 다 뭐로 변해요? 금으로 변하는. 여러분도 황금 손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걸 아시네. 그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뭐 디오스인가 어떤 신으로부터 그리스 신하지만은 그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그 어느 날 아침에 정원에서 사과를 탁 만졌는데 사과가 황금 덩어리가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죠.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황금이 됐어. 그런데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에서 앉아서 빵을 딱 들었는데 만지니까 황금으로 변했어.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해.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음식도 못 먹어. 사랑하는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아침 인사를 하러 와서 그 딸을 포옹했는데 손이 닿으니까 뭐로 변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막 그냥 다 돈이 되고 황금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저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네요. 사대라는 도시가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치하게 되고요. 사치스럽게 되고 또 쾌락을 즐길 수밖에, 누릴 수밖에 없어요. 사대교회도 그러한 도시의 화려함과 부유함 가운데서 점점 똑같이 돈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다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라는 이러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부요함을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왕이면 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손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황금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엇이 쉽다고 하셨어요? 낙타가 어디로? 네, 바늘군용. 네, 그거나 다 알아듣습니다. 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몇몇 부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10억이 있다면, 10억은 요즘은 돈 가치도 안 보여요. 이제 또 집 하나 있으면 10억이니까 100억이 내게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오늘 100억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어. 100억 정도는 좀 돼야 그래도 쓸만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11조 한다고 할 것 같아. 여러분 10억 뚝 떼어서 11조 하기 쉽지 않아요. 돈이 막상 보이면. 그 나머지 그럼 90억 가지고 뭐 할까? 뭐 살 것도 많이 있으니까 사야지. 돈을 써야죠. 있으면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서 못 쓰는 것들 좀 쓰고 싶지 않겠어요? 쓰지요. 아이고 힘든데 청소 좀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제 일은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못 가본 여행도 좀 가보자. 비싼 항공료 들어서 어디 가보지도 못했는데 일 좀 줄이고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게 그 돈이 있으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약속 믿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 살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나라가 부자면 웬만한 백성은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처럼 정부에서 막 돈을 많이 주니까. 이 사대교회는 안타깝게도 처음에 믿음으로 잘 시작했지만 겉모습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You are dead. 너는 죽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 다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어때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왜 그 사대교회에 나타나실 때 7영과 7별을 가지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인데, 사실은 7교회의 대표, 7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살아있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실 때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니까 성령님도 떠나가고 거기 살아있는 리더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더니, 그들의 삶과 행동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더니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리더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세속적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불신자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만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 죽은 교회, 죽음은 뭐의 결과라고 말하죠? 성경에?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죄가 그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사실은 사대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거기에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보혈 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참된 구원을 받아서 그 죄가 해결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 죄를 해결한 사람들,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죄를 떠난 성도들, 여러분, 이런 죄를 해결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요? 우리 주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건 아닌데, 딱 보면 아시니까, 정확히 아시니까 우리를 보고 계신데, 너의 삶의 행동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주님의 눈에는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그가 연회를 베풀 때 저 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죠. 메네 테겔 우바르신, 벨사상 왕이 축제를 벌이다가 사색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자격이 미달돼서 내 나라는 오늘로 끝이다, 나눠질 것이다, 곧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늘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남았는지를 개인이고 국가고 다 그것을 세어보고 계시고 재보고 달아보고 계시고 함량 미달이면 심판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들 큰 교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니까 숫자들이 많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살아 있을까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진단은 너는 이름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죽었다. 그럼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크기와 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별이 빛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오래전에 죽은 별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성도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사대교회 성도들도 모여 있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께 주님을 부르기도 했어요. 직분도 받았겠지요. 여러 가지 직분을 다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 있어야 되고 죄를 떠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고 성도와 직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과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요. 오늘 박희준 목사님 죄에 관해서 왜 그렇게 중간에 설교를 하셨네? 예, 다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2절부터 나와 있네요. 2절, 너는 일깨어라. 영어로는 아주 간명해요. Wake up.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라. 죽어 있으니까, 잠을 자는 것 같으니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3절 중간에 일깨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성도의 모습은 있고 교회는 다니고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보실 때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깨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나죠? 저는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남은 게 조금은 있어요.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오면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가진 그 형식 그것을 좀 굳게 생명이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읽죠.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 때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은 어떻게가 아니고 무엇을입니다. 정확히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억해라. 생각하라. 기억해내라.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 그 은혜를 확실히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위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지키라는 말도 있죠. 지켜 회개하라. 확 지나가지만 지키라는 말은 다시 거기 영어 성경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obey.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3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죄를 슬퍼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깨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깨어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도둑같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도둑입니까?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뜻이고 잠자니까 모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둑은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기 위해서 오잖아요. 잠자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그에게 큰 해와 심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고 깨어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칭찬을 하는데 뭐 누구에게나 주는 칭찬이 아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절만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죽은 자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 얼마나 있죠? 몇 명이 있어요. 다행입니다. 몇 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현대 교회들, 사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겉보기에는 뭐 화려한 예배당과 수많은 북적대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참 쉬운데 사대교회가 그렇게 화려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는 뭐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다수는 죽어 있고 다행히 몇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세상에 그 옷을 물들이지 않았고 깨어있으며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정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식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7년과 7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살아있네,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금도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주님은 흰옷을, 눈부신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흰옷이 무엇인지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 15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흰옷을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값진 죽음 때문에 나를 대신한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확실하게 씻고 있어야 돼요. 내 모습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죄 없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값진 죽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속량의 대속의 값을 치르는, 완벽한 값을 치르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고요. 여러분, 죄도 색깔이 있잖아요. 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붉은색이잖아요. 이사야 1장 8절.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붉은 죄.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그 붉은 피로 그 만나면 휘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가면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확실히 씻겨지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또한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삶과 행실이 변화됩니다. 자꾸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 또한 흰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죽은 자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일단 구원의 기회, 그것이 주어진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가 확실한 복음의 그 정확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날마다 하루하루 매해 변화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현대 교회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살았다고 하는 소수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자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깨어나서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확실히 믿고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은혜 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대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폭발해버린 별이 여전히 그래도 몇백 광년 빛을 발하는 것처럼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굳게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나라고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이런 책망을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여와 쾌락 잠깐 있다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살았다,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도라, 성도라,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살아있는 마음을 살지 다른 떠돌며 저와 은혜를 베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행실을 얘기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는 깨울 주의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과 다른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깨어나라, 일깨어라, 회개하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죽음에서 깨어나라, 세상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세상과 짝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주님을 선명하게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황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가장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금생에도 내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과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살아있는 저희들과 은혜 나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기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한 것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나와 사대역교와 같은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지만 잃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온 은혜 나눔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황금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시간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삶 속에서 황금만능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 있는 삶으로 신을 입은 성도와 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 나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의 많은 교회 황금만능주의 교회들 속에
우뚝 서는 은혜 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드린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몸과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을 체험하게 하사 열의 하나를 드린 자들에게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황금만 농주로 사는 모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같이 사대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같이 은혜 나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목적헌금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우리 은혜 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시며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 나는 교회 온 성도들과 이 교회를 살아가는 이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이여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 위해 수고하는 이들 위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현 목사님 가정위와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